최근 제가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늘 즐기긴 하는데 너무 바빠서 못하는 일이, 개인적인 일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여러분이 읽으시든 안 읽으시든 제가 매주 이렇게 글 하나씩을 써서 포도원의 5분, 포도원의 게시판, 포도원의 원두막에 글을 써서 게시하는 일인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저 글을 못 쓰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무려 4주, 한 달 동안이나 4주 동안이나 그 글이 안 붙여 갈아붙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모처럼 만에 그 시가 아닌 일반 칼럼을 하나 써서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직접 한번 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다. 나의 10월은 몇 가지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첫째, 기도의 열매다. 지난 9월 4일에 시작하여 10월 23일까지 50일 동안 드리는 한국교회 기도연대 기간이다. 전 성도가 교재를 사용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이 세운 10가지 기도 제목을 하루 3번 새벽, 점심, 취침 전 드리는 기도의 열매 기간이다. 둘째, 10월 30일에 펼치는 전교인 총동원 행사인 행복 나눔 축제다. 전 성도가 2달간의 기간을 전도 기간으로 정하여 그날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는 날이다. 영혼의 열매 날이다. 셋째, 제147회 충북노회 정기노회의 부노회장으로 입후보했다. 투표가 10일 월요일 옥천교회에서 진행된다. 어떤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도연대 제목들이 모두 많은 열매로 맺힐 것 같다. 행복나눔 축제에 많은 영혼의 열매가 있을 것 같다. 충북노회 투표 결과에도 좋은 열매가 있을 것 같다. 왠지 그렇다. 주님 함께 하시면 이상입니다. 자, 근데요, 글은 여기까지 썼지만 사실은 글에 쓰지 않은 많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 표현되지 않는 내용이란 이 3가지 일들의 좋은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지가 않는 거예요. 쓰디쓴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열매의 모양과 그런 것이 있기 전까지의 그 쓰디쓴 진행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 완공의 진행 과정이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이 정신적 그 중심, 이스라엘의 정신을 움직이고 있는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저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저 교회, 이런 식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성전을 향하는 마음은 거의 생명과 같은 엄청난 마음의 무게중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성전에 두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죠. 이스라엘에는 네 번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 4번의 중요한 성전이 주어졌습니다. 첫째가 건축물이 아닌 천조각으로 된 성전이에요. 여행 중이었으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에 어쨌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할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으라 하셨어요. 벽돌로 만들 수 없잖아요. 쇠조각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이동용이기, 그러니까 텐트형,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막 혹은 회막, 천막이다 이거죠. 그 첫 번째, 그것이 첫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이 끝났어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 회막은 어느 그 곳에 안치하고 있다가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건축물로 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이 다윗이고, 그러나 다윗은 그 생전에 많은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이 너 그 성전 짓지 마, 네 아들에게 시켜라 해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 솔로몬은 당대 최고 화려한 멋들어진, 그리고 아주 보석들로 보물들로 가득 이렇게 치장이 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멋들어진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들을 지켜주는 건 아니었죠.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많은 일들을 그들이 자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은 회파되고 여우가 드나드는 굴속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스라엘 민족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끌려가요. 왕이 끌려가고 왕자가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그 탑 리더들이 전부 다 끌려갔는데 성전이 남아날 리가 없죠. 끌려가서 한 70년 사는 동안에 성전은 그만 짐승들이 노니는 굴이 됐던 거죠. 자, 오늘의 역사는 이제 그것을 재건하는 과정의 일이에요. 지금부터 2500년 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해 보니까 성전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들이 자, 우리 성전을 다시 재건합시다.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가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즉 정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스룹바벨이 총지휘해서 짓는 성전이라 해서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첫째, 제일 먼저는 회막 성전, 두 번째가 솔로몬 성전, 자 이제 세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던 그 한쪽 부류에서 그 수리아의 영향력을 받고 있던 그 세력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은거하고 있던 세력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성전 재건하는 스룹바벨 지도자와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회방 놓습니다. 이간질을 하고 상소문을 올리면서 이거 안 된다. 정말로 많은 회방과 방해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사실은 힘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났던 다음 세대들이 70년 만에 일로 왔어요. 옛날에 끌려갔던 분들은 다 거기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무슨 부자애가 있고 무슨 헌금할 사람이 많이 있고 무슨 재벌이 있겠습니까?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지금 여기까지 벽돌 몇 장 쌓아놓고 이 공사 조금 하고 있는데 계속 방해 공작이 오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그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건축 중단. 장장 16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그만 까마득하게 성전을 중단시키고 그냥 내 코가 석자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마음으로 급급 살기에 급급했던 거죠. 바로 그럴 때에 다시 이 건축을 이제 중단해서 손 놓고 있을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방치해 놓고 너희들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집착해 있냐? 안 된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또 부르셔서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환상과 계시와 그런 어떤 것을 비전을 주시면서 백성들을 촉구한 내용이 스가랴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환상을 보여줘 그 환상에 대한 설명하는 과정의 일부예요. 천사가 보여주는 놀라운 환상은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고 하나님 영광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구고 나는 누구일까요? 그는 천사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스가랴 선지자고.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봤거든요. 신비한 환상을 보고 이게 뭘까 할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천사님 이건 뭐죠? 물었을 때에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했느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가끔가다 우리 교회 이제 서장로님이나 오 권사님이 이제 재정을 맡으셨잖아요. 약간 걱정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돈이 이렇게 좀 부족합니다. 이번 작업 수리했는데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하시겠지만 좀 요 정도는 있지만 요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어떡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저 환상은 뭘까?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스가랴야 잘 들어.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총지휘하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는 성전 짓는 일은, 스룹바벨이 총감독해서 짓는 성전 짓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다. 너 잘 들어. 그랬던 거죠. 계속해서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냐?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큰 산이 뭐죠? 우리가 찬송할 때 이러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게 뭐냐면 그 큰 산이에요. 인생의 큰 산.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 지휘자가 이 건축을 하는데 큰 산, 고통이 나타나요. 문제점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살아갈 때 지금 산이 나타났어. 저런 산이 나타난 게 아니라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아, 이 큰 문제점아, 네가 뭐야? 스룹바벨, 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총지휘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이거 너희들 걱정 마.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지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머릿돌, 이 머릿돌 우리 알잖아요. 건축물 다 끝내놓고 몇 년 며칠 여기에 누가 어떻게 지었습니다 라고 써놓는 것이 머릿돌인데,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막 박수치고 하나님 만세, 오 스룹바벨 지휘자님 정말 이걸 잘 지으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또 8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다. 다시 천사에게 말씀하셨는데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